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결혼하여서 아내로 삼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혼을 통하여서, 결혼은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건데, 그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언약적인 관계를 호세아를 통하여서 지금 그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신실하지 못함을 메시지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지 못하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했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아주 타락했었던 때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지식,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날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함,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 없는 인간 나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다 슬퍼하고 또 패망밖에 없는 거죠.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이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아멘. 다투지도 책망하지도 말라. 왜 그러느냐? 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죠. 근데 이 패역한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미워합니다. 다퉈요. 죽이기까지 미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의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미워하고 대적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은요, 그건 심판입니다. 그거는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거짓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너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요, 그 어머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북왕국 백성들 넘어질 것이다. 그 나라, 내 어머니 내가 멸할 것이다. 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신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첫째로 하나님 말씀의 무지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도 알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를 일으켜 주신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를 씻는 구원의 길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찾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 죄를 보셔야 되고, 죄에 대해서 그 참혹한 죄의 결과를 인하여서 죄에 대한 경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회개를 듣고서 죽지 말고 생명의 자리로 우리 돌아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회 말씀 존귀히 여기십시다. 말씀을 다시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설교 찾아 듣지 마시고요.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모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여 듣기도 하고 버릴 수도 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나 좋아하고 그렇게 속는 거예요. 말씀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찾아야 분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그 사귐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찾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받기를 삼아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재하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들이 망하게 되는 요인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을 관계하지 않고자 하는 그 요인 가운데 한 가지가 세상의 번성함이었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통치를 받고 있었었는데, 그때 북왕국은 가장 흥왕했었을 때였었습니다. 그 영토도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었고, 그 영토를 회복할 만큼 그 국가의 힘이 강력했었어요. 군사적인 힘이 강력했었고 또 군사적인 힘이 강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번영했었죠. 근데 영적으로는 아주 사망이었었습니다.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니죠. 미국을 보면은 꼭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시작부터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세워진 나라였었는데, 지금 이 미국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고, 지금의 미국은 뭐 과거에 뭐 중국이 뭐 1등이다, 2등이다. 지금은 아주 미국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또 동시에 영적으로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타락. 그 미국만 또 그럴까요? 영국과 프랑스는 안 그럴까요? 올림픽 하는 거 보면은 올림픽 개막식 때 무슨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2022년도에 무슨 대영 제국, 과거의 대영 제국에 속해 있었던 나라들 무슨 그 다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체육 대회를 또 한 것 같은데, 그때는 대놓고 바알 숭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왕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는 그러한 일들을 번성할수록 이러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만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한민국. 과거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또 지식이 없고 힘이 없었을 때,
전쟁터가 되어주고 전쟁으로 주권도 빼앗기고, 그렇게 전쟁 이후에 나라 황폐했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우리 아버지 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었을 때, 그때는 영적으로 살았었잖아요. 지금은 물질적으로 많이 부요했죠. 근데 영적으로는 많이 뺏긴 게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고, 우리도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은요 번성할수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었던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외적인 번영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절대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는 것 같은데요, 외적인 번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복을 많이 주셨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번성했는데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7절 중반부터 보니까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서 욕이 되게 할 것이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쿠데타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빠르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죠. 9절 마지막에도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외부적인 영화, 번성은 잠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는 거죠.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패역함의 모습을, 그게 일부분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렇게 음행하는 모습,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는다.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 곧 목상 앞에다가 비나이다 했었던 거죠. 또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다. 막대기는 점칠 때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막대기를 갖다가 막 점을 쳐가지고는 점괘를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또 듣고 믿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만 신실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했었던 거죠. 1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내버려두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딸들, 며느리, 남자들, 온통 모두가 다, 북왕국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행음을 했었던 거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투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음행해버려라. 너 맘대로, 너 원하는 대로 실컷 범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16절에도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겉으로는 온유한 것 같지만은 그 속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뜻을 굽히지 않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냥 너 원하는 대로 범하고 싶은 죄를 범하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17절에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들 가운데 대표되는 지파를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내버려두라. 버려두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신다라는 것은 심판을 작정하시는 겁니다. 한편 북왕국 이스라엘은 타락한 교회고요. 남왕국 유다는 아직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소망은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 타락한 교회는 행음해라. 너 원하는 대로 범죄해라.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하신다?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아직까지 말씀을 쫓고자 애쓰는 유다, 이 남쪽 유다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범죄해도 내버려 두겠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가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때리시고 또 저들을 낮추시는 등 타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권고하심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에 대해서 소망을 두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그 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번성해가지고 그래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떠난다, 관계하지 않는다, 사귀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번성의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혹은 저 사람은 간섭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신, 나는 왜 이렇게 때리실까? 나를 때리시는 이유, 내가 범죄할 때마다 간섭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망을 두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낮추시는 이유, 타락하지 못하게 권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심에 대하여서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타락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알고 슬퍼하기보다는 빨리 회개함으로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